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한 절을 의지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는 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소금은 과연 무슨 역할을 감당하고 있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생각해 보면서 이 땅에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말고 그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자 해서 이 말씀을 대하게 됐습니다. 첫째, 소금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맛을 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요리나 고급 재료들로도 음식을 만들 때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짜거나 너무 적게 넣어서 싱거우면은 절대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음식을 요즘에 좀 만지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게 모든 음식의 조절은 소금이 해준다 하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다른 양념을 다 넣는데 너무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짜서 맛이 없고 소금이 조금 들어가면 싱거워서 맛이 없어요. 다른 양념은 소금이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얼마나 무의미한가,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베푸신 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없다.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 잔치에는 가장 꽃이 뭐랄까요? 음료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술이 떨어졌을 때는 잔치의 의미와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결혼식을 7일 동안 합니다. 7일 동안 그 친족이나 그 마을이 먹을 사람들 것을 충분히 준비합니다. 일주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있는 잔치라면 떨어질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지만 7일간 먹어야 할 음식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저는 또 정식으로 일본에서 결혼식 하는 장면을 직접 가서 며칠 참관해 봤는데요. 거기는 또 나흘 동안 합니다. 나흘간 완전히 결혼식을 해요. 우리는 그저 한 30분이면 끝나고 하루 동안이면 결혼이 종료가 되죠. 근데 나흘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7일간이면 완전히 축제 분위기죠. 어쩌면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맨 먼저 아담 하와의 결혼식을 하나님이 주례하셨어요.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거,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7일을 하고 일본에서는 나흘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성한 이 앉아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지금 며칠이 지나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올 수 있느냐? 그 더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준비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으면 항상 모자라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만 모자람을 채워주신다. 또 아무리 맛있는 음식과 모든 것들을 잘 겸비했다 해도 예수님이 주신 것이 더 맛이 있다. 더 가치가 있다. 아무 생수도 아니고 마시는 물도 아닌 손발을 씻는
돌 항아리, 문 앞에 와서 중동인의 생활상 하루 종일 모래바람을 불고 오는 그들에게 손발을 씻기 위하여 담아놓은 6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는데, 물도 그렇게 맛있는 물이 아닌데 만들어 놓은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었길래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 나쁜 포도주를 내거든 우리가 술이 취한데 더 좋은 포도들을 그대들은 두었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잔치에 있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잔치가 정말 잔치다우려면, 정말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으려면,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모든 게 준비되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꼭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말 보람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김포 쪽에 아주 그 산 골짜기에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밤에는 노인 2-3명 데리고 교회를 시작했대요. 근데도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깜짝 놀랄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청년들을 나중에 축복받아서 300명을 모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지휘를 해서 찬양단을 만들었는데, 악기를 다루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미국의 카네기 홀에 가서 연주하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런데 카네기 홀은 이 명성이 있는 홀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 뽕짝 가수라든지 또 이게 기준 미달된 사람들에게는 홀을 대여도 안 해준대요. 아주 그런 유명이 있는 이라든지 어떤 또 그런 사람들에게 명성을 끼칠 수 있는 명예로운 전당,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공연을 하게 한대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했답니다. 카네기 홀에서. 그러니까 그게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더래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 그게 그렇게 하고 싶은가?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하고야 마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거기 있는 분들이 가만히 듣고 앉았으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네. 카네기 홀을 가봤어야 놀래지. 안 가보셨으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놀라게 만드신 하나님이다. 이런 간증을 저희는 들었습니다. 정말 신선한 충격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또한 우리는 고통과 좌절과 낙심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희망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줄 알고 기고만장하고 12제자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힘이 하나도 없이 십자가에 매어달려서 옷이 다 벗기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저런 무능한 예수를 우리가 따라다녔단 말인가. 허리에 군병에 창에 찔림을 당하시고 시신이 해가 지니 끌어내려서 돌무덤으로 가져가고 이러고 보고 제자들이 완전히 낙담이 돼가지고 길에서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저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유명한 그 외국 작가가 그린 그림을 봤어요. 그 나무 그늘로 제자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 가운데 그들 옆에 접근해서 따라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근심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두 청년이 말을 합니다. 근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은 모르십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어달려서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그 청년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청년이 나중에 사라지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이상하다. 근데 그 청년이 말을 할 때 왜 우리 마음에 막 심장이 뛰고 우리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에 왜 그렇게 기쁨이 가득 찼었지? 그분이 누구셨을까? 이상하다. 저희가 서로 말해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러면 그 청년이 누구단 말인가? 그러고서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갈 일이 아니다.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사도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사도들이 들려주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는데 너희 둘이는 어디 갔다 왔느냐? 우리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어떤 청년을 만나서 우리 마음에 심장이 뜨거워져서 이상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한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낙심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가치에 대한 존엄성을 성경은 마가복음 9장부터 26절, 29절에 보면은 이 귀신 들려서 죽어가는 거기에 나타나서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면서 말합니다. 인생의 가치성, 사람의 가치성. 저는 요즘에 아주 늦지막히 이 아이가 하루만 지나면 달라져요. 뭐 이상한 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른다든지 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방글방글 웃던 게 뭐 예쁘다 하면은 탁 사인을 보내요. 그래서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 아, 하나님도 우리가 영이 자꾸 성장해서 하나님 말을 알아듣고 하나님 뭐라 하시는가를 알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영적으로 성장시키면서 우리 마음이 뿌듯하니 우리 하나님이 든든하니 우리를 자꾸 이렇게 믿어주시면서 우리를 보고 이렇게 기뻐하시겠구나. 이 조그만 어린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온 조그만 그 생명도 우리 육체로도 그런 것들을 하나만 달라져도 그것이 눈에 띄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보고 계실까? 아, 네가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네가 그렇게 기도했느냐?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기특해 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대견해 하실까? 저는 꼭 그런 모습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이러시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더 우리 아버지가 무엇이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를 알아서 자꾸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그 언행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소금은 두 번째로 썩지 않은 역할을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이 사자성어에 해불량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는 모든 물을 다 수용한다는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썩은 물, 오물, 어떻게 말하면은 뭐 똥물, 또 더러운 물, 모든 쓰레기 다 그것이 비가 오면은 흘러서 마지막 가는 곳이 바다입니다. 강이 흘러서 바다라고 하고 쇳강이 흘러서 바다라고 하고 또랑이 흘러서 바다라고 하고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유입해도 거기에 소금 염분이 있기 때문에 염분이 다 용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닷물이 갇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시야원이 뭐니 막아가지고 교류를 못하게 해버리니까 썩지. 유통되는 전체 바닷물은 같이 그것이 계속 정화를 작업을 하고 해석을 시켜가지고 썩질 않습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해바다 같은 경우는요. 염도가 얼마나 농도가 이쁜지 그 사해바다에는 우리가 수영 못하는 사람이 들어가도 둥둥 떠 있대요. 너무 물이 짜서. 그래서 죽음의 바다라 해가지고 죽을 사자를 써가지고 사해바다라 했거든요. 근데 사해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아니래요. 속에 깊이가 각양보석이 각양귀한 자원이 그 사해바다 밑에가 다 있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모이고 뭉쳐있는 것이 거기서만 채취해낼 수 있는 이 자원이 그렇게 많이 그 사해바다 밑에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썩지 않은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게 하게 하여 세상이 썩지 아니하도록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청코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다가 온전히 하신 것입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부패하고 제약된 사회에 방부제 역할까지도 해주는 것이 소금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게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주고 전달해주고 선지자를 보내고 사사들을 보내고 해도 그렇게도 말을 들어먹지 않고 그렇게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너희가 이제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이제 제약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긴박감을 느끼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꺼적꺼적 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말하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도 진노를 피하려고 세례를 받으려고 오느냐 하는 그 뭐랄까 역정을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내고 있습니다. 진작 좀 정신 차리지. 진작 좀 깨닫지. 진작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이렇게 지금 역정을 내는 장면입니다. 독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간교를 떠나서 물리면 죽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독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도 세례를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끄적끄적 기어나오고 있느냐. 이 독사의 새끼들아. 지금 이렇게 요한이 역정을 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례 받으러 그래도 기어나오고 있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대의 경종이 되어서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마태복음 1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아니어도요.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도 유명한 말이 많고요. 단테가 하는 말도 좋은 교훈의 말이 많고요. 철학자들의 말도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정말 말들이 많고요. 우리 이 성현들이 하는 말도 좋은 말들이 많고요. 세상에는 격언도 많고 속담도 많고 좋은 현자들의 말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의 교훈입니다. 교훈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재료를 삼아서 세상의 이치와 모든 조화와 모든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치료와 그것에 대한 치리와 그것에 대한 모든 관리를 하나님 말씀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름다운 말들, 소설 한 편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시 한 편을 보고 찔림을 받았다. 아름다운 그런 시를 보고 정말 어떤 또 어디 보면 도산 안창호 선생의 글을 보고 우리가 애국심이 일어났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근본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기 때문에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세종대왕이 만들어 놓은 한글을 갖다가 시를 쓴 거지 자기가 글을 만들어서 시를 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사람들이 캐치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지식의 근본이요 모든 것의 창조자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나님 사랑해요. 남녀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생명까지라도 내놓고 하는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냥 기분 좋게 하게 해요. I love you, 사랑해, 사랑해. 또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하긴 사랑하죠. 그러나 그 사랑이 10번도 되고 20번도 되니까 문제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한 사랑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어머니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사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농도를 말할 때 근원이 되는 부모를 하는 사랑과 친구의 사랑이 같을 수가 없죠. 창조자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과는 벌써 우선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해도 네 자식 사랑보다 더하냐? 네 친구 사랑보다 더하냐? 너의 형제 사랑보다 더하냐? 우리는 거기서 답을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되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인본주의 교회들은요 최대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좋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곧 우리에게 치료요.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말씀의 가치성을 저는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가? 저는 거기에 총 관심 집중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간절고스라도 쪼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저는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세수례를 만들어요. 3,000명의 군악대를 만들자니까요. 하나님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는데 그날 우사가 죽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레는 위에다 모셔야 되는데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법궤를 모시는 게 아니고 소에다 이리 하고 법궤를 끌고 가다가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잡았다가 그날 완전히 수라장이 됐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이 어깨 위에 상체에다 모시는 겁니다. 내 모든 것 위에다가 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내 맘대로 하나님 그렇지만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끌고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 의견하고 안 맞아도 이삭을 바쳐라.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다 바치라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응답입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신가에 귀를 기울여야지 아니 목사님은 꼭 이상한 말씀 한다니까 또 마치 또 선기자를 둔 또 부모를 둔 또 자녀들은 아니 우리 부모님 목사님은 꼭 이상한 명령만 한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는 기어이 부모를 꺾으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꺾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우리가 탐지를 하자 그러면 그 감동을 줘서 그러나 보다 또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의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말이 아니고 이상해도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면은 우리는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어떤 명령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사람의 두뇌에서 나온 머리에 수억만 가지고도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견줄 수 있습니까?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하나님을 당할 수 없느니라. 성경은 아까 우리가 묵도할 때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또한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버리고 발에 밝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여러분 땅에 염기가 있으면 곡식이 안 자랍니다. 아무 쓸모가 없대요. 그리고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롯의 처가 뭐가 됐죠? 소금 기둥이 돼버렸죠. 소금 기둥이 돼버리니까 그 소금을 갖다 먹겠습니까? 저는 그 동물들의 신비를 봤어요. 동물의 세계에 보니까 몇십 리를 밤에 깜깜한데 코끼리들이 떼를 지어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속으로 어느 토굴을 찾아가요. 그 굴 속에가 소금이 있는 걸 알더만요. 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아랫물과 윗물을 가르기 전에는 물이 하나였잖아요. 갈라놓은 다음에는 바닷물이 되고 또 육지의 물이 됐죠. 또 노아 홍수 때는 모든 바다와 아라랏 산까지 물이 찰 때 소금물이 다 산까지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저 외국에 가서 보면요. 저 산 정상에서 소금을 채취를 해요. 산 꼭대기에서. 바다가 아닌데 거기가 소금산이에요. 산 전체가 소금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완전히 그래갖고 소금을 그 산 위에 높은 데 올라가서 캐다가 저다가 내려다가 가서 쌀하고 이렇게 바꿔다 먹는 그런 그 가난한 나라들이 있어요. 바다에서 소금을 채취한다고 생각은 우리 개념이에요. 세계적으로 산에서 소금을 채취한 나라가 많아요. 그리고 동물도 그 물이 찼을 때 동물까지 차면서 그 안에가 소금이 하얗게 있어요. 그것을 지 양껏 밤에 먹고 다시 초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소금을 먹지 않으면 코끼리나 이 동물들이 이 염분을 먹지 않으면은 이 몸에 바란스가 유지가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몇십 리를 가서 그 소금을 파는데 사람들이 소금 단지를 갖다 준 것도 없는데 어디가 소금이 있는 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성경은 지금 말씀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롯의 처같이 소금 기둥이 돼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근데 소금은 맛을 내는데 쓰는 거지 쓸데가 없으면 거름으로도 못 쓰고 땅에도 쓸 수 없대요.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아무 크리찬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대요. 아무 용도가 없대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지금 이거 소금을 두고 그러니까 소금 치듯 골고루 화목하래요. 여러분 배추를 절글 때도 한쪽에다 보면 배추가 팍싹 하면 짜서 못 먹어요. 이게 골고루. 이게 좋다고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마세요. 소금 치듯 이쪽에도 치고 이쪽에도 치고 골고루.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 교제를 소금을 골고루 친것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소금에 대한 역할을 말씀하실 때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골고루 나만 짜면 안 되고 또 상대만 그 전달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소금 치듯 골고루 서로 화목하라. 세 번째로 소금은 정화 작업을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둡니다. 기준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라고 너희가 항상 비웃지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너희가 행함이 없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반드시 살아라. 지금 그 말입니다. 정말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 달라. 이렇게 우리는 그러한 의미로 살으라 그 말입니다.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변화를 주지 못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럽게 오염된 장소들을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시며 그걸 정화 작업을 하는 거죠.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광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어떤 목사님처럼 지하에다가 인쇄소를 만들어가지고 공산 서적을 찍어내요?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십니까? 정말 젊어서 생명을 취해버렸습니다. 갑자기 2년 만에 돌아가셨어. 나는 왜 그랬는지 그것을 이번에야 난 들었네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여러분 어떤 종교인이라고 해서 마약해도 용납합니까? 종교인이라고 해서 탈세해도 용납합니까? 종교인이라고 해서 도박해도 봐줍니까? 우리는 특혜를 입은 자들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더 나라의 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반공법이 심할 때는요, 나쁘게 말하면 북한을 찬양하는 말 한마디 했다가도 다 반공법에 걸려 들어갔어요. 지금 아직도 우리는 종전 상태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전시 중입니다. 지금 휴전 상태. 어저께가 그저께도 지금 북한 그 막사에서 우리 부대에 지금 총이 또 날라왔어요. 유엔군에서 지금 조사한대요. 왜 총이 날라왔는지. 계속 그 사람들은 우리를 건들고 협박을 해야 여기서 몇백 돈의 쌀을 또 달라 이거예요. 몇백 돈의 쌀을. 우리가 쌀 한 자루에 좀 좋은 것은 6만 원이고 5만 5천 원이고 5만 원 밑으로는 못 먹어봤어요. 지금은 좀 싼 것은 3만 5천 원도 이렇게 파는 쌀이 있어요. 이 좀 이제 브랜드를 말하면 브랜드 가치는 좀 떨어지지만 무슨 뭐 특별한 뭐 쌀이 뭐 쌀이지 거기서 뭐 영양물 우리가 다 취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그 전보다 몇 배를 더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천안함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도 안 하는데 우리는 그걸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자기들이 그렇게 얻어다 먹고 싶으면 동양을 하고 싶으면 우리가 그것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든지 좀 국가적으로 그런 사과를 해야죠. 어떻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조준해가지고 저녁에 침실에 들어가 자려고 한 군인들을 갖다 그렇게 다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도 시집 딱 대고 총알을 지금 또 그저께가 또 총을 쏴요? 지금?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우리가 무섭거나 자꾸 전쟁에 위협을 느끼면은 우리 요구한 걸 안 내놓을 수 없겠지. 지금 이런 그런 협박하는 지금 완전히 협박 집단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변화를 주지 못하고 그래도 그것이 좋다고. 하나님 아닌 다른 공산주의가 왜 좋습니까? 무신론주의가 왜 좋아요? 하나님이 없다 한 것이 왜 좋습니까? 목사들만 정신 차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종교가 그런 것들을 다 용인합니까? 다 종교라 해서 그것이 다 무시가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절대 법으로도 안 되고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공산주의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적행위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직자들이
성직자 하나가 그러면요 몇만 명이 똑같이 따라가요. 목사님 맞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밀가루 좀 몇십 톤 갖다 줍시다. 우리 쌀 좀 줍시다 하고 헌금 걷어내갖고 주면 동참체 짓게 만들고 목사 하나만 달라져 버리면요 북한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자익을 만드는 겁니다. 주고 하나만 달라지면 절에 다니는 불교인들이 몇만 명이 다 자선을 베풀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들이 더 공략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종이 이렇게 사랑이 없을 수 있냐고. 하나님은 더 사랑이 없을 때는 없거든요. 다 쳐 죽이라. 아말렉을 죽이라. 블레셋을 죽이라. 가나안을 다 죽이라. 그런 성경을 못 보는 겁니까? 또 성도들은 정결을 유지시켜 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를 정결하게 신앙으로만 양육돼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드리려고 우리를 그렇게 정결하게 우리를 말씀으로 항상 양육을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오늘 기억하면서 세상의 소금의 책임을 다하여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쓸모없는 소금이 되어진다든지 또는 무가치한 소금이 되어서 너무 짜게 해서 무엇으로 그 음식을 못 먹게 만들어 버린다든지 우리는 정말 맛을 내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살맛 나게 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세상이 썩지 않게 만들고 또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소금의 그 정화작용으로 깨끗하게 다시금 만들어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이 다 악해졌으니까 우리도 이럴 수밖에 없다고. 세상이 다 거짓말하는 세상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고. 세상이 다 도적기로니까 우리도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자들로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로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져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